계신 집사님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이게 입으로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그러더랍니다. 그 집사님은 긴장해서 심호흡, 심호흡을 외치는 그 산모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호흡을 하라 하시면 행동으로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말로만 심호흡, 심호흡을 말로 외치는 사람,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계시에 응답하여 사는 삶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지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공로를 쌓아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현재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교와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바울은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성경이 끝없이 강조한 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할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개역 성경은 산 제사로,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산 헌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의 몸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본래 제물은 구약 시대에 제사에 있어서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오늘 신약 성도들은 짐승을 우리를 내어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산 헌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라는 성경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권위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생활 언어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놀고 일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제 그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헌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11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인격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단순한 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온 인격을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 자신 전체를 뜻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삶의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도는 가리켜서 너의 몸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나타내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거룩한 헌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몸으로 살아온 그 삶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야 할 살아있는 헌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 1시간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신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헌물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예 중에 하나가 구약의 제사장들의 위임식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선교사들과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들과는 다르죠. 선지자들은 농사짓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을 대언함으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과 제사,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걸 제사장 위임식이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위임 목사 예식이라고, 위임식이라고 보겠죠.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 규례가 나옵니다. 만 30살이 되면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귀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향유를 거기 온 몸에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제물이 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금요 성령 집회 때 구약을 강해해 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오른쪽 귀뿌리는 우리의 모든 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 귀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이 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내 귀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이 귀를 통해 나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자아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 귀를 가지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의미로 귀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것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 자아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가룟 유다처럼 인생이 망합니다.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옳다 여기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께 허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강단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이, 그들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귀를 열겠습니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정욕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헌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그 몸을 드릴 때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뿌렸습니다. 역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은 열 손가락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손을 이제부터 베푸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이 손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을 섬기고 어루만지고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는 일에 내 손을 봉헌합니다. 이 의미가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베푸는 손, 낙심한 자, 상처 입은 자를 어루만지는 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두 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손, 베푸는 손, 아름다운 존귀한 손으로 그 손이, 아니 그 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일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한 권사님이 그분도 암 수술을 하셨어요. 나가면서 저에게 늘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악수를 할 때 저한테 꼭 우황청심환을 하나씩, 딱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만 알죠. 제 손에다가 우황청심환을 싹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2부 예배 때 심장이 벌렁거리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담대하게 말씀 전하십시오. 그래서 수년간 꼭 나가시면서 제 손에 악수하면서 딱 우황청심환을 하나씩 줘서 지난 수년 동안 2부 예배 때는 항상 우황청심환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손이 너무 귀해요. 악수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우황청심환을 쥐어주는 그 손이 제가 죽는 날까지 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그런 일을 한 그것이 저에게는 늘 깊은 사랑으로 남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각가 도르바슨 이야기를 제가 언제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유명한 상을 조각한 사람입니다.
얼마면 프랑스 정부로부터 고액의 돈을 줄 테이니 로마 여신 비너스 상을 조각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도르바스는 대답하기를 그리스의 거룩한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어떻게 이방 여인의 상을 조각할 수 있겠습니까?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이 손으로 이방 신상의 조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조각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체와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그 손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허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미 내용이 다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가서 앉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발은 의의 길만 다니고 사명의 길만 다니고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이 발을 사용하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위임식 규례거든요. 우리 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은 어떻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 남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때 그 입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거룩한 헌물로 봉헌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 헌물이 되는 거예요. 무심결에 던지는 말 한마디, 사소한 말,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비우는 말, 정죄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상처를 끌어안고 가슴앓이를 하며 병든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입을 산제사로 봉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헌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와서 화단에 물을 뿌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주 나쁘고 정말 어리석은 나쁜 놈이 있다고. 그게 아빠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잠깐, 아들아, 네가 남 이야기를 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네 스스로 해봐라. 세 가지 질문이란 말입니까? 그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대답이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말한 이야기는 모두 진실인가? 이 문제를 너는 질문해야 된다. 네가 지금 내게 와서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실한 얘기냐? 아들이 머뭇거리며 글쎄요, 저도 들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는 말은 선한 말이냐, 내용이? 이걸 두 번째 질문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선한 말인가를 물어야 된다. 세 번째는, 너의 이야기는 꼭 그것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나는 꼭 해야 되는가를 너한테 꼭 질문해보라. 이 세 가지 사항에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네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네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타인에 대한 험담, 비방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첫째는 욕을 먹는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둘째는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와 병을 가져다 주고, 가장 깊은 심한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라는 내 영혼이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까? 헌물로 삼겠습니까? 이 세 가지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훈련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을 꼭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아, 그렇다,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때 그때는 그 말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가 되고, 여러분의 입뿐만 아니라 온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헌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헌금, 헌물을 가지고 나오겠으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 진정한 헌물은 이런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의 가장 내부의 본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대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 특별히 악한 풍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함하는 이 세상 풍조를 다 가리키는 거야. 이 풍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여기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네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내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감정의 회오리 바람과 분노와 사랑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은 그래서 생명샘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항상 삐딱합니까? 왜 평생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을 일삼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영혼의 중심기관이, 영혼의 작업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작업실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과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생산되어집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말과 행위의 원천이요 작업실. 마음은 인간 생명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의 생명 활동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향해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너 마음에서 나온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셈이 오염되었습니다.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마음이 우둔하게 되고 썩어질 부패함이 여기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손상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 백성들이 어느 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성이, 이 여리고 성이 터가 좋고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집니다. 여인이 임신하면 출산하기 전에 중간에 유산이 되어버립니다. 가축들을 키우면 이 가축들이 다 임신하는데 이게 태어나지를 못하고 중간에 유산이 되어버립니다. 이 마을에 저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여리고 성의 샘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언약, 불변하는 언약의 상징인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께서 이 샘을 치료하신다고, 병든 샘을 치료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듯이 이 여리고 성을 저주로 끊임없이 저주의 물을 뿜어내는 이 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치유하신다고 선언을 함으로 그 병든 샘을 고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리고 성의 샘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병든 물을 쏟아냅니다. 끊임없이 쓴물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여 거짓과 위선과 열등감과 미움과 증오와 음란과 욕설과 쓴뿌리들의 잡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뭐 좀 될 만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익기 전에 떨어져요. 익기 전에 유산되고 익기 전에 과일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터는 좋고 아름다우나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제가 언젠가 저는 한국 영화를 안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봐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너무나 많은 욕설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욕도 아주 저질스러운 욕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보면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고, 영화를 보고 나면 꼭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입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뭐 외국 영화도 욕이야 있겠지만 외국말은 잘 안 들리니까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 영화는 입만 열면 그 저질스러운 욕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올까? 입술이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샘이 오염됐어요. 이 민족의 마음의 샘이 오염됐어요. 여러분, 어떤 탈북자가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생활비, 대단한 사람이더라.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서 생활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는데 잡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욕설이 제일 힘들었대요. 이 건설 노동 현장에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만 열면 이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설을 듣는 것이 이 남한에 와서 제일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욕합니까? 성가대 찬양하면서 또 그 입술로 욕은 안 하겠죠. 여러분, 죄송해요. 이모 경기도 지사가 있습니다. 지난날 성남시장을 할 때 자기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닌 사람이 자기 형수에게 온갖 음란 패설의
그 문장을 돈해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인간 쓰레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의 수준이, 아니 이렇게 음란한 욕설과 저질스러운 쌍욕을 자기 형수한테 퍼부어? 이런 사람이 대권을 꿈꾼다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수준이야? 너무 한심하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다 이러면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생명샘이 오염됐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가 가득해요. 음란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감히 자기 가족에게, 형수 윗사람에게 그 정도의 음담패설을 섞어서 쌍욕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또 녹음해가지고 공개해버렸어요. 이야, 충격입니다. 충격.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력이 높고 머리가 좋고 출신 배경이 좋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시장이면 뭐해, 도지사면 뭐해, 머리가 좋고 재능이 좋고 터가 좋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리고 손과 똑같거든요.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쓴물을 내고 독이 내는 물을 내는데, 그러면 그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익어가겠습니까? 수고하는데 축복의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눈에 들어오다가도 내 것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도중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굳은 마음을 지어야 됩니다. 네 굳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너는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 마음이 묵은 땅이다. 잡초가 묵어진 그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작업실에서 만들어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언제나 축복된 것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샘은 아름다운 단물을 내는 샘입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들이 내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미움과 증오와 분냉과 험담과 거짓과 비방하는 말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의 샘에서 인생을 오염시키는 병든 물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떨어져서 못쓰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샘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던졌듯이, 십자가를 던졌듯이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내 마음에서 죄악의 욕망들이 힘을 잃어 사라져 빠져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할수록 내 마음에서 쓴물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샘인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한 축복의 샘으로 깨끗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샘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그는 지난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모든 자리에 옛날 생각하면서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쓰레기를 건져내고 우물을 깨끗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우물에서 축복의 샘들을 솟아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샘을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샘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담을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5장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은 날마다 산 제사,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헛되게 살았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됩니까? 폭풍이 여러분을 가로막습니까? 나의 고난과 환난,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상황 속에 들어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여러분은 주 앞에 던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열심히 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만 살면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흐트러뜨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참 동안 땀을 흘리며 달려가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의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출발 시점에서 무언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계획할 시점에서, 무언가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신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낭비되는 세월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울 사도처럼 산 제사가 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는, 주의 제단에 봉헌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한 폐렴. 우리도 뭐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좀 잠정 생략합니다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날 전쟁통에서도 전염병이 돌 때도 목숨을 걸고 나와서 전염병자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까지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게 맞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세계 전염병입니다. 지난날 옛날에 유럽의 패스트가 한번 유행할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근데 100년 만에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신문에 보니까 중국은 이 시대의 세계의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폐렴이나 모두가 중국 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재앙과 재난, 국가적 재난이 왜 이 땅에서 일어날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 가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지상에서는 전쟁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전염병이 횡행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기근과 기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 교회가 예배를 스스로 중단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목숨을 걸고 일제시대 이 땅에 교회가 예배를 지켜냈는데 스스로가 예배를 폐쇄하고 영상 예배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이 재난,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이 퍼져나가게 하는가? 왜 중국은 세계의 병자가 돼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 온갖 이 저주와 재앙과 재난을 퍼뜨리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를 봉헌하는 그런 제사자들로, 예배자들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합당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